자, 오늘 자의 파쇄와 영의 해방 제9장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했더니 조금 분량이 좀 많아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토저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의 파쇄와 영의 해방 제9장 파쇄 후에 부드러워진 상태. 어쩌면은 파쇄돼서 그가 어떻게 됐는가, 그게 이제 부드러워진 상태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그가 이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겉사람이 파쇄되면은 이제 부드러워진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5번 쉽게 온전케 됨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실 온전케 됨이라고 말했지만은 영어 버전에는 edified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edify라는 말은 뭔가 수정한다, 바꾼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 편집한다 이런 뜻. 그러니까 옛날 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맞는 어떤 모양으로 새롭게 이렇게 바뀌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말에는 그걸 온전케 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도움은 우리의 잘못을 교정받는 데 있지 않고 우리 겉사람이 파쇄됨으로 우리의 영이 열린 영이 되고 이 영이 나타나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데 있다. 가장 큰 도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요, 여기 우리의 잘못을 교정받는 데 있지 않다. 왜냐면은 이게 어떤 잘못을 교정받는다는 것은 당신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 고치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될 수가 없죠. 그거는 모양만 바꾸는 거니까 겉모양이 아무리 우리가 뭘 바꾼다고 해도 본질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바뀜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진짜 하나님이 영이 쓰시려면은 겉사람이 파쇄돼서 우리의 영이 열린 영이 되어야 된다. 열린 영이 된다. 그래서 이 영이 나타나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데 있다. 내 영이 열려야 다른 사람의 영이 실제로 나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때에도 내 영이 열려 있어야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자아의 파쇄니 영의 공급이니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일 어려운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듣는 거.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냥 계속 분석만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깨져야 되는데. 분석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분석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좀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또 알죠.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정말 파쇄돼야 영이 열리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속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또한 어디에 가서나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렇게 그래야 진짜 우리가 더 빨리 더 위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설교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울타리가 좀 허물어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지. 안 그런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아니, 왜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믿어지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이걸 못 믿을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게 반대가 되는 수도 있어요. 남은 다 그 말씀을 받는데 자기만 못 받을 때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생각이 특별히 강하기 때문이다. 예, 바로 이런 면이 있죠. 우린 이걸 보고 생각이 특별히 강하다는 것이 강팍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강팍하다. 그걸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형제가 집회에 와서 온전케 되기란 쉽지 않다. 예, 바로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생각이 아주 이렇게 강한 사람은 집회에 와서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계속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 이것도 분석하고 저것도 분석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예,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생각이 강한 사람은 그보다 생각이 더 강한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형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이 생각도 안 좋고 저 생각도 안 좋다 하며 이것도 흥미없고 저것도 흥미없으며 이것저것 다 자기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여기서 이제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정말 말씀을 잘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있으면서도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좀 조용히 그냥 있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그냥 저 사람이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뭐 이러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것 때문에 사람의 뭐 성품이 온유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고집 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 참 성격도 꽤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말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요, 겉사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이 어떤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 그는 아마 한 번의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계속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그 마음이 그렇게 강해요. 강해요. 아주 자기만의 생각이 아주 강해요. 그럴 때는 남의 도움을 거의 못 받아요. 거의 못 받아요. 자, 그에게 생각의 두꺼운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는 생각 속에서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만 도움을 얻는다는 말은 지식적으로만 잔뜩 이렇게 얻는다. 어차피 지식이라는 것은요, 자꾸 들으면 다 지식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영이 아무런 유용함이 없다라는 거죠. 지식만 커지는 거고. 자,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한 번, 10번, 1년, 2년, 수년에 걸쳐 그의 생각의 껍질을 전부 벗겨내어 그의 생각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보여주신다. 결국에 그는 갓난 아이같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다시는 남을 경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은 형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의 목소리를 듣거나 전파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듣지 않는다. 또한 이해하도록 전하는가의 여부도 듣지 않고 자기 영으로 그 형제의 영을 만진다. 참 여기 중요한 말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차원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깨져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형제나 또는 심지어는 여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저게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으로 갖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그 유익되지 못해요. 그게 깨져야 돼요, 어느 날. 그래야 영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오는 거예요.
자,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어 전하는 사람의 영이 해방되고 활동할 때 듣는 사람은 이로 인해 소생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옳으냐 그르냐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진리를 왜곡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좀 말씀을 예를 들어 뭐 성경 저도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성경 어디 말씀 인용하는데 그 말을 잘못할 때가 있죠 가끔. 그래서 뭐 창세기 18장 하는데 실제로는 28장인데 18장 하고 막 말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고를 쓰라는 것이 아마 그래서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원고를 쓰질 않고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그렇게 이제 차고 날 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들으시는 분들 속에는 그래도 은혜가 될 때가 있죠. 설령 내가 좀 잘못 말을 한더라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듣고자 하는 것은 지식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런 것이 아마 서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할 때 말이 조금 그렇게 세련되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어떤 대단한 지식을 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과 같이 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놓치지 말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 있으면 그게 안 들려요. 이걸 빨리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나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만일 사람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다른 형제의 영이 해방될 때 그가 얻는 온전케 함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면의 온전케 함이다. 그렇죠? 교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영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처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겉사람은 더욱 철저히 파쇄되고 그가 얻은 도움도 더 많아지게 된다. 어떤 형제 자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그는 도움을 얻게 된다. 이때 그는 더 이상 교리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의문으로 사람을 청량하지 않으며 어떤 형제가 전한 것이 좋고 나쁜지를 생각하지도 않으며 어느 형제의 구변이 좋고 나쁜가 또는 성경 해설이 좋고 나쁜가를 주의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혹 이러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나 말 잘 못하는데 왜 하나님 나보고 하라 그래요? 모세가 그랬죠. 나는 입이 뻣뻣해요. 입술이 뻣뻣해서 바로 앞에 가서 끽소리도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좋고 매끄럽고 또 세련되고 그런 건 전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의 영이 어떠한가에 달렸다. 많은 때 사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들의 영을 만지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온전케 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껍질이 너무 두껍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겉껍질, 즉 나의 파쇄되어져야 할 그 어떤 것들이 그냥 그대로 두껍게 그냥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여기 어떤 아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겉껍질이 두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겉껍질이 두껍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 지식이 많다라는 것도 뜻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커요. 왜냐하면 많이 아니까.
많이 안다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공부도 많이 했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꽤 똑똑해.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그걸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절대적인 비교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여기 가보면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 가지고 나 그래도 꽤 똑똑해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단단한 겉껍질을 깨뜨려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아마. 자, 온전케 됨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부분. 온전케 된다는 것이 뭔가? 사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목표. 또 산상설교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처럼 그렇게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말은 아니죠.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함의 위치라는 거죠. 그 온전함. 온전케 되면 아는 것이 증가하고 생각이 더 많아지고 교리가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더 접촉하는 것이다. 이게 온전케 된다라는, 자꾸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오든 집회에서나 평상시 교통에서나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 안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들로 인해 배불리 먹고 소생함을 얻게 된다. 뭔가 이렇게 교제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거울 같다. 우리가 온전케 함을 얻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영이 빛나도록 한 번 더 닦아지는 것이다. 거울이 뭔가 이렇게 잘 비춰주려면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한 번 더 닦아서 깨끗하게, 그게 영이 빛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온전케 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온전케 되면 다름 아닌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에 의해 만져지고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 만져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케 됨이 뭐냐? 한마디로 영의 교류가 있어지는 거예요. 영의 교통. 육이 아니고, 아까도 이 앞에 나온 것처럼 육의 어떤 소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 지식이라든가 교리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많아지는 거, 그건 계속 육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식은 육이에요. 지식이 많다라고 그가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지식도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질 때 우리는 온전케 함을 얻게 된다. 영에서 나온 것은 부딪히기만 해도 빛을 낸다. 이것은 램프의 등피 색깔이 붉은색이든 파란색이든 전선의 껍질이 흰색이든 검정색이든 전기가 통하기만 하면 전구가 빛을 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등피가 어떤 색인가는 우리의 주의할 바 아니다. 그렇죠? 램프, 이제 전기 말하자면 뭐 전기 스탠드가 여기 있다. 근데 이 겉껍질에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느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느냐 뭐 그런다라고 빛이 뭐 비칠 게 안 비치고 또 안 비칠 게 비치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전기가 흘러서 거기에 빛이 비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전선이 검정색이냐 뭐 빨간색이냐 하나도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 빛이.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실제로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을 갖다가 빛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등에 빛이 비치는 것 같이. 그래서 영적인 교류,
이걸 정말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에도 영적인 교통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영적인 교류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더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식적으로 별 유익이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그냥 저거 다 아는 건데 저거 또 해.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 전할 때에는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나 계속 지식을 추구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유익도 되지 않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름이 아닌 전기의 유출이다.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가느냐? 전기가 흘러가면은 전등에 빛이 들어온다. 자, 다른 사람의 영이 조금 유출될 때 당신은 빛을 낼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을 잊어버리고 영을 해방한다면,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그걸 그냥 내버리고, 그런 뜻이에요. 내버리고. 그러니까 신학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의 교리죠. 그러니까 신학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그걸 내버리고, 그리고 영을 해방한다면 당신은 소생함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으로 채워질 것이다. 시편에 가면은 그 소생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다윗이 아주 갈망했던 것이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과 더 이 영적인 밀접한 교류, 교통이 있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소생,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소생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배불림이다. 자, 이럴 때 당신은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그를 돕기 위해서 당신은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많은 힘을 들여야 그를 도울 수 있다. 강팍한 사람은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으나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도움을 받는다.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성격이 부드럽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듣기 때문에, 즉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다. 그래서 영적인 교류가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말에 대해서 얼마든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강팍하다라는 말은 이 영이 개방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라는 인간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도움받기가 어렵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완전히 다른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외부적인 생각이 속으로 들어오고 교리가 들어오며 성경 해설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육적인 계통이에요. 이게 이 길, 육적인 길. 그러니까 어떤 성경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육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쪽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일종의 도움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이것과 완전히 다른데 이는 영과 영이 접하는 길로서 영이 접촉될 때 영성의 도움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한마디로 육의 접촉이고 육의 교통이고 하나는 영의 교통이고 이렇게 달라진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길을 만진 사람만이 참된 기독교를 만진 것이다.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두 번째, 즉 영의 접촉. 말씀도 영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영적인 그 문이 열려서 읽어야 되고 이럴 때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참 좋을 거예요. 자, 이것은 참된 온전케 함이다. 말이 좀 참된 온전케 함.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참 이거 번역한 사람이 국어를 참 못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 이제 내용들은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지만 말 표현 자체가 국어에 이 문법적으로 볼 때에 이게 그렇게 썩 좋게 이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자, 참된 온전케 함.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좀 그렇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의미는 그래도 되게 알아들 수 있어요. 이것은 참된 온전케 합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을 듣는 것밖에 모른다면 어떤 메시지를 듣고서 그 다음 주에 집회를 참석하여 같은 형제를 만나 또다시 메시지를 들을 때 당신은 실증을 내고 가버릴 것이다. 여기 지금 뭐냐면요. 또 같은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 전한 건데 이번 주 가니까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뜸 어떤 생각이 드냐? 아이고, 지난주에 한 거 또 하네? 나 다 아는데? 그리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가버렸을까요? 지금 거기에 영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육적으로만 들을 때는요, 지식은 한 번 들었으면 내가 알고 있었으면 더 이상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위험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오래 할수록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렇게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설교 말씀조차도 저거 다 옛날에 들었던 건데, 그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들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게요. 여기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걸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2번 했더니 그 어떤 자매가,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거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때 한 설교예요. 그러더래요. 아마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그 다음 주 또 그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직 못 들으니까 들을 때까지. 자, 그래서 또 같은 메시지를 들을 때 당신은 실증을 내고 가버릴 것이다. 자, 당신은 같은 설교는 한 번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기독교를 교리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들을 당신 영 안에 담으려고 할 것이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기독교는 교리적인 것이 다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걸 들려주면 싫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똑같은 거 저거 다 알고 있고 저거 지난번에 들은 건데 뭘 또 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이 영적인 소득이 하나도 없게 돼요. 영적인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 주일 예배 설교에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벌써 지루함을 느낄 거예요. 좀 다른 데도 좀 하지. 뭐 계속 17장 지금 한 몇 번 했어요? 한 5-6번은 더 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5-6번 남았어요. 그걸 왜 그렇게 자꾸 그것만 해? 이제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참 지루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도 들어야 된다는 것도 또 이 기회에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새로운 어떤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갈 수도 있다라는 걸,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당신은 온전케 됨이 교리의 문제가 아닌 영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만일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형제가 영을 해방하고 당신의 온 존재가 그의 영에 의해 만진 바 되었다면 당신은 그에 의해 씻어진 것 같이 소생함을 얻을 것이다. 여기 소생이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교류가 있고 영적인 소득이 있을 때 소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생이 뭐냐면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전에 죽었었다 지금 그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소생이란 말은 생명력이 더 왕성하게 솟아난다. 지금 내 속에서 전에는 이 생명이 침체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더 왕성하게 살아나는 것이 소생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서도 그 형제의 영이 해방되었다면 당신은 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 형제는 말씀을 전해주는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영이 해방되었다면, 그냥 다시 말해서 그가 영적인 말씀의 전함이 있었다면,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 되었다면, 그럼 나는 그때 또 얻을 수가 있다. 비록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지금 2번, 3번 반복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또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비록 제목은 낡은 것일지라도, 이게 같은 말씀을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낡은 것일지라도 또 교리는 낡은 것일지라도 그의 영이 해방되었다면 당신은 물로 씻어지듯 한 번 더 씻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의 움직임이 있다라면은 그 말씀을 지금 2번, 3번 아니면 10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온전케 됨이 생각의 증가가 아닌 영과 영의 접촉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생각의 증가라는 것은 지식의 증가를 뜻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의 접촉, 즉 사실은 영은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접촉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케 되는 길입니다. 온전케 되면 영과 영의 일로서 겉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만큼 교리를 주고 가르침을 주느냐에 있지 않다. 영의 접촉이 없는 모든 가르침과 교리는 다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죽은 걸 가지고 사람들은 좋아하기도 해요. 왜? 교리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아주 풍성한 내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깊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면요, 야, 저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듣지 못한 새로운 지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에 영의 흐름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겉사람이 파쇄된 후 당신은 더 쉽게 온전케 되고 더 많은 방면으로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돼야 이런 영의 접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한다면 이게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걸 정말 자기가 깨어진 그런 상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앞에서 우리가 볼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많은 경우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경험 저런 경험하게 하시느냐, 특별히 실패, 왜 이런 실패도 하고 왜 저런 실패도 하게 하느냐, 왜 이런 아픔도 겪게 하시고 왜 저런 아픔도, 왜 이런 연약함, 왜 우리가 이렇게 또 병도 이렇게 자주 걸리고 왜 이런 걸 하시느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가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 안배라고 배웠어요. 안배. 내 모든 상황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결국은 거기서 하나하나 깨어짐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한테 부족함이 없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지지 않아요. 못 깨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 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깨어져요. 그러나 내가 알 거 다 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여지껏 그렇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그래서 슬그머니 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입니까? 그 제목, 책 제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의 그 책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되는 날에는 자기는 그 앞에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았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라고 우리가 알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거룩해 이렇게 말합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무서부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어. 나는 다 모르는 거지 뭐. 그게 뭐예요? 난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세계 대전이 일어날지 아니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뒤집힐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미 끝날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끝날, 이 지상의 끝날까지. 그런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면은요, 나는 그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운 것이 우리 야곱의 뭡니까? 거기 어디예요?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종노릇하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야복나루에서의 그 씨름 이런 거. 그때 야곱이 비로소 깨닫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 당신한테 좀 내가 정말 청합니다.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지껏은 내 지식으로 살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욥이라는 사람도 어느 날 깨어지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 전에는 내가 할 말이 참 많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40장에 가서 내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앞에서 한 말 이거 다 쓰레기입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내가 이렇게 지식이 꽤 많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 지식은 쓰레기군요. 이거죠. 이게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안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자기를 알아차리고 깨어지면 좋은 거죠. 근데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이 나에게 임하게 하실 거죠. 고통이라는 것이 자기 몸에만 오는 게 고통이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그러니까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을 하나님이 지금 깨뜨리시려고 할 때 그 남편에게 직접 어떤 환경을 조종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 아내나 그 자식들한테 뭔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집 피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깨뜨리시려고 계속 이런 길로 끌고 가실 거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좋죠. 자, 겉사람이 파쇄된 후 당신은 더 쉽게 온전케 되고 더 많은 방면에서 온전케 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질문에서도 온전케 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질문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질문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의 말 그런 걸 통해서도 거기서 다 유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열린 사람은요 아무 말 없어도 유익을 얻어요. 시편에 있으니까 들리는 소리가 없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도 이 온 천지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나 개인적으로 골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의 질문에서도 온전케 함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죄인과 기도할 때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할 때 그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당신은 온전케 될 수 있다. 주님이 당신을 큰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심한 말과 책망의 말을 하게 하셨을 때 당신이 그의 영을 만졌다면 당신은 이로 인해 온전케 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 만나게 하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여러 방면에서 온전케 함과 공급을 얻을 수 있으며 온 몸이 지체인 당신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참 이걸 배우면은요, 원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원망을 제일 많이 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배우자죠. 안 그래요? 부부간에 원망 제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되는 일이 많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가서 낮잠 자든지 뭘 하든지
모르니까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 보이고 다 느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거 왜 그렇게? 아니 이건 왜 이렇게? 이렇게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잘 보세요. 그런 지체를 그렇게 불평 쏟아 놓을 정도로 된 그 사람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게 하신다라면, 이게 뭡니까? 당신은 여러 방면에서 온전케 함과 공급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방면, 이 여러 방면이라는 것이 내가 저렇게 불만을 쏟아낸 저 사람,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불만투성인 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지금 유익을 주시려고 하고 있다 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부부간에 좀 뭐랄까, 좀 거기서 행복과 기쁨이 나와야 돼요. 나는 그렇게 봐요. 진짜 온전한 부부 관계라면은 거기서 행복과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평생 왼수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부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아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셨다라면은 거기서 일이 좀 잘 될 수도 있고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좀 뭐 못생길 수도 있고 뭐 잘생겨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얼굴이 이뻐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괴물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든 간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예요. 그럼 거기서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관계로 힘을 써서 나가야 돼요. 그게 좋은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해서 주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기쁨이 나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두 부부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군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자, 어떤 지체도 당신을 봉급할 수 있고, 어떤 지체도, 그러니까 어떤 남편도 또는 어떤 아내도 당신에게 공급을 해줄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이게. 또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당신은 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나는 그걸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왜? 이미 내가 겉사람이 깨졌기 때문에. 온 교회가 당신의 공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교회에서 하나도 유익을 얻지 못해. 그건 교회 탓하지 마세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가 안 깨졌기 때문에 아무 유익도 못 얻는 거예요. 깨졌다라면 뭐 그냥 옆에 지나가는 아이를 보고도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당신은 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온 교회가 당신의 공급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얼마나 풍성한지. 이렇게 돼야 풍성하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나에게 유익된 공급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풍성한 거죠. 자, 이때 당신은 머리의 풍성이 몸의 풍성이요, 몸의 풍성은 나의 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몸은 교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풍성하니까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것 때문에 나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거 풍성이라 그랬지만은 이게 충만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충만. 왜냐하면 성경에 충만이라는 말 쓰거든요. 그리스도의 충만, 교회가 충만한 것. 자, 이것은 생각과 교리의 증가와는 엄청나게 다르다. 그 차이는 매우 큰 것이다. 그냥 생각과 교리의 증가라는 것은 지식이 많아지는 것, 그것하고는 이 풍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는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의 생각, 이것이 아니고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교제에서 이 풍성함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제죠. 우리의 지식을 나누는 것은 때때로 필요해요. 지식의 나눔도.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직접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교리나 생각 이런 것들도 나누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풍성함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고 더 폭넓게 도움을 받는 것이 그가 파쇄된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진 사람은 이 도움을 얼마든지 받아요. 누구에게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을 보면은 괜히 마음에서 심통이 막 나고 뭐 이러면은 뭔가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총명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밖의 껍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딱딱하여 어떤 것도 그를 매혹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의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딱딱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강하게 여러 방면에서 그를 깨뜨리셨다면 어느 날 그는 온 교회로부터 공급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깨뜨리셨다, 주님이 깨뜨리셨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인 배고픔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영적인 배고픔. 배고픈 사람은 음식이 뭐 좋고 나쁘고 안 가리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다 좋다 이거예요. 아무거나 다. 뭐 그냥 인스턴트도 좋고 여기 뭐 좋은 음식도 좋고 그냥 빵도 좋고 떡도 좋고 뭐 아무거나 배고프면은 그래요. 그러나 안 고플 때에는 이렇게 따지죠. 아, 이거 먹을까 말까? 아, 이거 맛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이러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깨뜨리셨다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산상설교의 그 앞에 팔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어느 날 그는 온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럼 실제로 나는 그럼 다른 사람의 이 공급을 받고 있나?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거잖아요. 즉 내가 정말 깨졌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거잖아요. 만일 당신의 껍질이 딱딱하다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서 흘러나올 때에 당신은 그 영을 만지지 못한다. 어떤 사람에게서 지금 영적인 어떤 뭔가가 지금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전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깨뜨려졌다면 사람의 영이 움직이기만 해도 당신은 그에게서 도움을 얻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 섬세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 만났는가의 문제다. 섬세하다는 말은 예민하다 뭐 그런 뜻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이냐 이거예요. 영이냐. 그래서 우리 신령한 사람은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도 가끔 기독교에서 하는데 영성. 근데 사실은 실제로 영성이라는 말을 쓸 때 그건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하고. 난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영성 하는데 그 영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주로 쓰느냐 하면은 성령의 은사면에다가 주로 붙여서 써요. 여기서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의 문제는 실제로 육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교류가 활발해질 수가 있느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를 지금 다루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영성이라는 말을 마치 그 어떤 은사적인 면에서 이 사람은 대단히 은사가 많아 하면서 뭐 굉장히 뭐 이런저런 일을 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영성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이 영의 만남이 당신의 영을 소생케 하고 당신을 온전케 한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여 겉사람의 파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온전케 될 수 있는가? 사역할 수 있는가의 기본 조건이다. 뭐가요? 뭐가 모든 것의 기본 조건이 됩니까? 겉사람의 파쇄. 겉사람의 파쇄. 이것이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작은 6번 영 안의 교통.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 안의 교통. 자, 교통은 생각과
생각이 상통함이나 의견과 의견이 조화가 아니라 영과 영의 접촉이다. 이게 좀 이 앞에서 아닌 것. 생각과 생각이 서로 이렇게 뭐 그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통하는 거. 그거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의견과 의견.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런 교류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영과 영의 접촉이다. 그럼 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의 영이라 할지라도 그 영이 움직일 때에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영이 움직일 때는 성령도 같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다른 형제의 영을 만지는 이러한 영의 접촉이 바로 교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 밖에 껍질이 깨지고 우리 겉사람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해방되고 형제 자매의 영을 만질 수 있다. 그날 후에야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겉사람이 깨져서 영의 움직임이 있게 돼야만이 비로소 이제 교통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교통. 또는 교제 뭐 이런 것들이. 자, 그날 후에야 우리는 왜 성경에서 영의 교통을 말했고 영의 교통은 관점에서의 교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동심합의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말도 어려운 말 썼는데 동심합의. 우리 그 어딥니까? 저 책에 우리 옛날에 했죠. 교회의 기도라는 것일 때 그 예수님이 그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기도하면 그 얘기는 또 뭐였어요? 뭐 그런 거 있었죠. 어쨌든 그런 동심합의.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의견이 합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의견이 합해집니다. 동심합의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합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합심 기도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게 합심 기도예요. 그냥 우리 같이 이 주제로 기도합시다 라고 합심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주제로 기도합시다 라고 해도 거기에 동심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서 이 영의 움직임, 사실은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열려서 성령의 인도함이 받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한 분이니까. 지금 이 사람 많은 사람에게 역사되어지지만 실상 거기 성령은 한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동심합의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머리로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뭐 많이 써오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많이 써와서 이렇게 하는데 써서 뭐 쓸 때도 그것을 미리 작성할 때에도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하겠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영을 지금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양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난 이런 느낌이 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이 얼마나 온유하느냐 또는 매끄럽냐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또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냐 아니면 아주 뭐 형편없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마음에서 내 영이 지금 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비록 뭐 말의 표현은 뭐 초라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영의 움직임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듣는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아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회는요. 성도가 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 그 아까 말한 대로 그게 같은 마음이에요. 동심합의.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같이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온 천하를 다녀봐도 자기가 같은 두뇌를 가진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온 천하를 다녀봐도 자기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없죠. 사실상 교통은 영 안에서 갖는 것이다. 예, 이거죠. 교통은 영 안에서예요. 예. 그러니까 지식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의 두뇌 안에서가 아니에요. 교통은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다 우리와 교통을 가질 수 있다. 예. 보세요. 거듭나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소유한 모든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다 교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방해가 되는 이유가 뭔데? 겉사람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자, 만일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장애가 제해지고 우리 겉사람이 헐어졌다면 우리의 영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게 된다. 우리의 영은 모든 형제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고 어떤 형제의 영에 의해서도 만져질 수 있으며 어떤 형제의 영도 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다른 형제에게도 만져질 수 있고 또 다른 형제의 영을 내가 만질 수도 있고. 이게 만진다 하니까 이게 뭐냐면 접촉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교류. 문제는 과연 이런 걸 원하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느냐.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려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 뭘 그렇게 신앙을 복잡하게 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냥 편하게 좀 합시다. 그냥 이러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 필요도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갈급함도 주셔요. 때로.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나 지금 이 상태로는 난 만족이 안 돼. 나 더 알고 싶어. 또는 더 누리고 싶어. 또는 더 충만해지고 싶어. 자꾸만 이런 생각이 갈증이 나거든요. 그런 사람은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책도 보는 거예요. 찾게 되니까. 솔직히 이 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영의 얘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거예요? 아니, 겉사람은 깨져야 된다.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고요. 아니, 무슨 도끼로 호두를 깨서 속에 알맹이 깨먹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고요. 이거 솔직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거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차지하게 돼요. 마음이 있느냐고요. 나 이 영의 문제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 이 마음이 있느냐 이거죠. 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게 되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몸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시편 42편 7절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말한다. 제가 그 전에 언젠가도 한번 이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깊은 바다는 깊은 바닷길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고 말한다. 깊은 곳은 정말 깊은 곳을 부른다. 당신의 깊은 곳은 나의 깊은 곳을 부르고 있으며 나의 깊은 곳은 온 교회의 깊은 곳을 만지고자 부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곳이 서로 부르는 교통이자 부르짖음이고 서로를 부르는 메아리이다. 만일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 속사람이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교회의 영을 만지게 되고 주님 앞에서 비교적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겉사람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파쇄되고 있다면 그 파쇄된 만큼 우리 속사람, 즉 영이 해방된다. 그럼 영이 해방되는 것이 비로소 이제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영적인 교류죠. 겉사람이 깨지고 영이 나타나서 그것에 의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교류. 바로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신령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게 무슨 산신령 같은 그런 거 아니고, 영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 영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 이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데도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 이제 우리는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사람이구나.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 우리가 바로 그걸 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으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실제적인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칩니다.